지금 우리가 이 율법 시리즈를 지금 꽤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뭐 많이 해야 돼요.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해서 그냥 이렇게 합니다. 예. 기독교가 이제 율법화하고 있는 것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책을 읽고 공부하고 하면서 이건 진짜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시리즈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현재 율법주의 종교로 전환되고 있는 이 부분. 그래서 이제 그 성경에서도 계속 알곡과 가라지의 분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일들, 율법주의자들과 계속 충돌하시고 그들과 다투시고 논쟁하시면서 우리한테 알려주는 게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드러내시는 그 율법주의를 우리에게 알리시는 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거의 뭐 다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것들 중에 우리가 마태복음 15장, 23장 이런 데를 자꾸 주목하는 이유가 마태복음 15장은 그 아주 중요한 걸 우리한테 알려준 거예요. 바로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과 사람의 계명, 이거를 우리한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들의 전통이 뭐냐면 지난번 우리 사랑의 교회 그 랍비 예수 때 배웠지만은 미시나, 탈무드, 이게 바로 이제 이 장로들의 전통이에요.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으로 사람의 계명을 만들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하고 있다. 이 말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 쉬운 성경으로 우리는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돼 있죠. 9절에 보면 헛되이 내게 예배를 드리고 사람의 훈계를 교린 양 가르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미시나 탈무드는 뭐냐면 사람이 만든 사람의 훈계, 사람의 교리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그것을 이제 어디 나오는 건 아닌데 제가 만든 게 이런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이 구전율법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장로들의 전통을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구전율법이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 구전율법이란 입으로 전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유대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이게 사람의 교훈이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모세율법이라는 것을 사람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켜야 되는지를 행동 강령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요, 사실은 행동 강령이 모세율법은 아니에요. 모세율법을 지키게 한다는 명목으로 만들어진 사람의 교훈일 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오히려 이 사람의 교훈이라고 하는 걸 지키느라고 모세율법을 어기는 게 문제라는 걸 마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이런 것들. 자, 이게 뭐예요? 바로 모세율법에 담겨 있는 유대의 이 종교를, 전통 종교를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교훈, 사람의 교리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주의자들의 전략이고 방법이다라는 걸 오늘 이 시대에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바로 율법주의가 구원의 문을 막으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구원의 문을 회복하려면 율법의 온전한 진리를 회복해야 하는 그러한 전제 조건이 있다. 자, 제1장 우리에게는 율법이 필요하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본래의 취지와 의미를 회복하자 이런 뜻이에요. 마태복음 15장 장로의 전통과 유대 율법주의 종교의 이 충돌 문제. 여러분들이 진짜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 계시다면 한 번쯤 이 대목을 좀 주목해서 연구해 보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장로들의 전통과 사람의 계명이라고 하는 이 말,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좀 주목해서 보아야 한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우리 3장 한번 다시 한번 봐요. 13절.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얼굴의 광채가 사라져가는 것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게 하려고 자기 얼굴에 수건을 덮은 모세처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의 마음이 둔해진 까닭에 오늘날까지도 옛 언약을 읽을 때,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이 수건이 아직까지 벗겨지지 않고 있는 것은 이것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벗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그들의 마음에는 수건이 덮여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15장과 이것을 연결하면 그들의 마음에 덮여 있는 수건이 뭐예요? 바로 장로들의 전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들의 전통이 그들에게는 영적인 수건의 역할을 하고 있다. 거기에 나와 있듯이 유대 율법주의라는 게 뭐냐? 모세 율법을 조작해서 장로들의 전통을 만들어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모세 율법이 말하고 있는 본래의 뜻을 모르도록, 볼 수 없도록, 알지 못하도록 막아놨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만들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세 율법과 장로들의 전통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모세 율법은 뭐예요? 원래는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계명은 뭐다? 인간의 행동 강령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영적으로 구약의 유대인들을 덮어놓은, 구약을 보고도 모를 수밖에 없는 이 수건이 뭐냐? 장로들의 전통. 그러면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을 수건 삼아서 가리니까 뭘 못 본다? 그리스도를 못 본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은 전제 조건이에요. 절대적인 조건이고 모세율법은 그리스도의 이야기다. 장로들의 전통,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장로들의 전통은 영적 수건이 되어서 모세율법이라고 하는 본래의 의도, 목적, 내용을 모르도록 가로막은 것이다. 자, 예를 들어 지금도 율법을 지켜야 의를 얻어.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율법이란 지키는 거야. 이건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지금 영적으로 수건이 덮여 있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는 걸 지켜야 해, 순종해야 해, 의를 얻어야 돼 라고 하는 행동 강령으로 보는 것 수건이에요. 모세 율법을 그리스도로 보는 게 원래 모세 율법의 의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율법으로 의를 얻어야 돼, 율법을 지켜서 얻어야 돼, 율법을 지키신 예수님, 율법에 순종하신 예수님, 율법을 통해서 의를 얻으신 예수님, 이거 전부 장로들의 전통이고 이 수건을 쓴 얘기예요. 수건.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앞으로도 할 거겠지만 의의 전가교리, 능동순종 교리는 뭐다? 장로들의 전통의 역할을 하며 우리들의 눈을 수건으로 덮으려고 하는 수건이다. 영적인 어둠을 갖고 오는 수건에 불과한 것이 현재 이런 잘못된 기독교 교리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자, 그런데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이 수건이라고 하는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행동 강령이 되고 나니까 모세 율법이 말하려는 이 진리를 다 덮어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창세기에 가면 뭐가 있어요? 인간의 원죄가 있고 또 창조의 내용이 있고 하나님의 구속의 방법이 언약으로 게시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전부 바꿔버렸어요. 장로들의 전통이. 여러분 탈무드 보십시오. 탈무드는 뭐 전문가들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이 탈무드라고 하는 거는 인간의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모세 율법이라고 하는 본래 이 어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는 달라요. 자, 우린 그래서 율법이 명령하고
모세의 율법이 말하는 게 뭔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이 인간에게 명령하는 건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거예요. 율법의 명령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 율법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우리 인간들이 율법 앞에 가면 너 거룩해? 거룩해졌어?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했어? 하나님의 뜻이 너희들에게 전달이 되어서 너희도 지금 그렇게 거룩함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어?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거룩함이에요. 그런데 뭐라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육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다라는 것이 가능한가? 이 명령은 온당한가? 정당한가? 피조물에게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라고 하는 이 명령이 가능한가? 이상하게 생각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명령을 지난주에 배운 거예요. 도대체 그 명령은 왜 하시는 걸까? 그 명령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걸까? 거기 나오죠. 첫째, 이 명령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보라는 뜻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명령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구나라는 걸 이해하라는, 인식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러면 뭐지? 하나님은 어떻게 거룩한 거야? 얼마나 거룩한 거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당시에는 하늘, 또 청명한 어떤 그 옥보석, 그런 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지를 이해하게끔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지 않은 존재라는 걸 이해하는 게 그 명령의 뜻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 우리는 거룩하지 않은데 하나님의 거룩을 보면 우리는 그가 피조물이라니까, 육이라니까 우리는 거룩하지 않은데, 내가 거룩하지 않음, 하나님과 같을 수 없음을 알게 하는 목적으로 이 명령을 주신 거예요. 세 번째는, 그렇다면 이건 내가 못하지. 그럼 이 명령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 이건 하나님만 이루실 수 있어. 왜? 하나님이 거룩하다면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이 하셔야 돼. 이거는 우리가 거룩할 수가 없어. 노력을 해도, 율법을 지켜도, 공로를 행해도 우리는 그 율법을 이룰 수가 없어. 이 율법은 하나님만이 이룰 수 있어. 그렇게 그걸 인정하고 의지하라는 뜻으로 주신 거예요. 네 번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그 약속. 그러니까 이것은 언약의 문명과 언약의 내용을 따라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이고 주권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명령은 사실은 인간에게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언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전 구속 언약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약은 하나님 당신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 당신이 이루시겠다는 약속이 그 명령인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인간은 그 언약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명령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언약을 믿는 거예요. 이게 거룩함에 담겨 있는 뜻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그 조그마한 한 절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바로 그건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이게. 거기에 이것들이 이제 그 언약이라고 하는 내용, 한 몇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 그 언약에 포함되어 있는 게 그렇게 엄청나게 깊은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거룩함의 명령 앞에 선 인간들, 그 인간들이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완전하심 앞에 인간은 스스로 서서 그 명령 앞에 서 보니 어때요? 와우, 우리는 그 명령을 이룰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거룩함에 도달할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인간의 죄가 드러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그 율법의 명령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인간 스스로 그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3장에 나오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함이라. 이해하십니까? 율법은 로마서 3장 20절에 나오죠.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면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라고 하는 건 율법 앞에 지키려고 갔더니 오히려 우리를 죄인으로 정죄하더라. 우리를 뭐 한다? 죄가 죄됨을,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죄임을 알게 하는 용도가 율법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뭐가 죄인일까요?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는 이 거룩함의 명령을 이해해야 돼요. 이 거룩함의 명령이 뭐냐면 자녀들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뭐냐면 내가 나의 자녀들을 불러 그들과 내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관계를 맺을 거야. 이게 바로 언약의 내용이에요. 이게 신구약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이 구약과 신약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언약의 핵심은 나는 그들의 아버지가 되고 그들은 나의 자녀가 되리라 라는 것이 언약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에게 명령하는 건 뭐다? 거룩함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녀들과 함께함, 그 이유도 뭐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완성 때문에. 그럼 이 땅을 계시하고 이 땅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럼 이 땅의 계시, 창조는 뭐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자녀 만들기.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을 만나 그 자녀들과 함께 영적인 완전한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고 만들고 그 맺어서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그 하나님의 영생의 기쁨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 땅에 계시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와 그 백성.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 이 바로 에베소 5장에 넘어가면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 한 몸을 이루라, 이것을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사도 바울이 정말 이게 돌맞아 죽을 사람인 거예요. 그 아담과 하와의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따지는 창세기의 그 내용을 2장의 내용을 어떻게 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31절, 32절. 시작. 그러므로 성경에서도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이 놀랍고 크니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이 각주로 찾아가면 창세기 2장 24절이 나와요.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시각은 뭐냐면 창세기에 있는 내용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계시를 풀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창세기 문자로는 아담이 벌거벗고 이런 내용이지만 영적으로 보니까 결국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유대 율법주의자, 장로들의 전통 탈무드에 찌들어 있던 양반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눈 떠져갖고 수건이 딱 벗고 나니까 성경이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뭘로? 그리스도로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격적이게도 이 돌맞아 죽어야 돼 이 바울은. 그러니까 감히 창세기 아담과 하와 얘기를 교회와 그리스도로 얘기해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리스도 얘기를 꺼낸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돌맞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의 수건이 딱 벗겨지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이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이야기 눈이 팍 떠진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조차도 하나님의 최고의 그 언약의 목적인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창세전 구속 언약의 계시임이 이해가 된 거예요, 이게 성경이. 그러니까 성경은 문자로 되어 있지만 이게 단순히 우리가 아담과 하와 그냥 벌거벗고 이렇게 동화책에 나오는, 우리는 모두가 그런 것을 쇠뇌되어 있잖아요. 동화책에 다 벌거벗고 타잔처럼 이렇게 부분 옷 입고 가죽 옷 입고. 이제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장로들의 전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린이들 성경 만화책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 게 이거 전부 장로들의 전통이에요. 그리스도 얘기라니까요. 그리스도. 교회와 그리스도 얘기라니까. 그러니까 계시록이 주제가 뭐예요? 계시록 전체 주제는 교회와 그리스도라고.
그 구약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 나라와 그 백성들, 교회, 그 백성들 어떻게 정말 그 영생에 누리게 하느냐? 중보자. 단 한 분, 중보자를 통해 그리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하나님 자녀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중보자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이 내용이 성경의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중보자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중보자.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또 우리가 다시 아까 얘기 돌아가면, 그러니까 율법 앞에 서면 인간이라고 하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할 수 없음.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지 못함으로 내가 하나님과의 영원한 생명의 관계를 맺을 수 없어를 깨닫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간의 죄를 드러나게 했다는 이 문제가 충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녀들을 불러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그 율법을 이루는데 그 율법 앞에 서서 무엇을 깨닫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을 내가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걸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 마음에서부터 일어나야 돼요. 그런 우리 예수님도 뭐래요? 마음이 없이 너희들이 헛되이 예배를 하는데 그 예배를 하지만 너희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 마음에서부터 거룩함을 이루어 다시 말하면 점도 흠도 없이 하나님과 연합이 되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도록 한 점 하나의 흠도 없는 완전한 순종이 이루어지는 거룩함을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선악과 앞에서는 인간의 모습이 어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하면서 뭐라 그래요? 사탄이가 유혹을 하죠. 그 마음을 흔들어요. 야, 그것은 진짜 너희들이 먹으면 죽는다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그거 먹으면 사실은 말이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자녀가 아니라 너희들이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 있는 능력이 사실은 그 안에 있었어. 근데 하나님도 그걸 알고 니네가 먹고 하나님처럼 되면 하나님이 경배자가 예배자가 없어지잖아. 자녀의 뜻도 없어지고 모든 게 다 없어지잖아. 그래서 니들 못 먹게 하는 거야. 내가 비밀 하나 알려줘? 선악과 언약은 인간을 억압하는 불의한 법이야. 사실은 너희들을 자유케 해주질 못해. 너희들이 더 높은 단계로 상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그 언약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도저히 너희들이 뜻대로 될 수 없도록 가로막은 거야. 인간이라고 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말씀에 대한 불순종, 의심을 넣어주니까 끊임없이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한 불신과 의심을 넣어주니까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불신앙으로 돌아서게 되는 것. 그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인간은 죄가 없이 창조되었어요. 죄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점과 흠도 없이 완벽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이 진짜 이게 죄예요. 그 인간의 마음 속에 나도 하나님이 되고 싶어. 여러분,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 인간의 마음이 이미 그 먹으려고 하는 동기가 그 마음 속에 있는 욕심으로 먹는 거예요. 그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그 마음이 죄가 없이 창조는 되었지만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과 죄를 지을 수도 있는 불완전한 상태였음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창조는 인간은 결코 신이 아니라고 하는 한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인간은 완전한 존재는 아니에요. 창조는 완전했지만 존재 자체는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하면 신입니다. 신이 아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아닌 만큼 인간은 창조되었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아닌 만큼이 부족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아니기에 그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것을 채워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흙으로 빚으셨지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했지만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닌 만큼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 하나님과 같이 거룩함을 이루는 그 존재가 되도록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처럼 완전하게 창조되었더라면 죄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창조는 불완전한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한 나라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신을 만들어서 완전한 상태로 그 신이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까? 하나님처럼 똑같이 신이 돼버렸는데. 여러분 인간 보세요. 인간의 욕망이 어때요? 신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신을 향하여 계속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신이 되고자 하는 원래 인간은 이 목적지향적이면서도 이 주님 중심적인 의존적인 존재로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하는 길을 선택하고 나아가고 마음 먹는 것. 마음이 그렇게 돌아서는 것. 마음에서 신이 되고자 하는 것을 마음 먹는 것이 죄인 거예요. 그것이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죄는 불법이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법을 어기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것. 이것이 죄인 거예요. 다시 좀 더 이렇게 얘기할게요. 율법이 뭐냐고 묻는다면 율법이란 건 뭐냐면 마음을 심판하는 법이에요. 다시요. 율법이란 행동 강령이 아니고 마음을 심판하는 법이에요. 마음을 정죄하는 법이에요. 마음의 죄에 대해서 잣대를 들이대는 법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 어디에도 인간의 마음에 정죄의 기준을 들이대는 법은 없습니다. 인간에 있는 욕심을 죄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인간 속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욕심에 대해서 죄라고 규정하는 법은 지구상에 없습니다. 인간 세상에 없어요. 오직 율법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개념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최초의 인간이지만 죄가 어디서 시작된다? 마음에서 시작된다. 죄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이걸 거기 기록되어 있죠. 마음의 생각에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거룩하고 정결함의 영적인 관계를 맺는 하나님의 뜻을 그럴까 하는 게 죄인 거예요. 그럴까. 그러한 뜻 앞에 점도 흠도 없이 완벽하게 의심 하나 없이 그것이 거룩함이에요. 그런데 구약에서의 문제는 뭐예요?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완전하게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 거룩함의 명령은 마음이 그렇게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 거룩은 점도 흠도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깨끗한데 정말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점이라 할지라도 그 점이 있으면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대한 것이 점도 흠도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구약은 어때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안 된다. 인간의 육신으로는, 인간의 욕심이 있는 그 육신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완성할 수가 없다라는 걸 인간의 제한과 한계를 알려주는 게 옛 언약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한 걸 원했어요. 완벽한. 그것을 의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90%, 99% 잘했는데 하나가 부족해. 아, 그래 대충 뭐 그냥 오케이 그런 게 없다. 한 점 완벽하게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뜻에 아멘할 수 있는 그것을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뭐 한다? 그럴까? 사탄의 말을 들어보니 내가 신이 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거역, 불신앙이 그것이 그럴까가 죄인 거예요. 그럴까가. 그게 죄인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할 수 없는 점과 흠이 죄인 거예요. 그것을 인간의 한계와 제한, 인간의 실체를 알려주는 선악과의 사건, 인간이 도저히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게 선악과 사건이에요. 그것을 통하여 인간은 하나님의 그 채워주심 아니면 도저히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음을 절감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법, 율법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정죄의 기능이 있어요. 근데 그 정죄의 기준이 뭐냐? 인간의 마음이에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마태복음 15장 우리 그 예수님이 알려주는 걸 한번 다시 한번 봐봐요. 이건 굉장히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그 뒤에 자 10절에 너희는 듣고 깨달아라 11절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리고서는 이제 16절로 내가서 아직도 이해 못하겠니?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모두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결국 뒤로 나가는 것을 모르느냐.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건 마음에서 나온다. 요 부분. 입에서 나오는 건 마음에서 나온다. 요거를 기억하시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이 말이에요. 근데 거기 뭐 마음에서는 악한 생각. 이 가인의 얘기예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은행, 도둑질, 거짓말, 그리고 비방일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 거룩하지 못하게 만든다. 인간의 마음에서 그게 나온다. 그것을 죄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인간에서 나오는 거. 인간의 마음에서는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 더럽게 만드는 게 거룩함을 이룰 수 없는 더러운 것이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인간의 마음이. 근데 인간의 마음에서 그런 것이 더럽게 나오는 이유는 뭐다? 인간이 자기중심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3페이지 보시면 인간의 문제가 뭐예요? 자기중심적인 죄다. 사람들은 단지 행동적인 것만을 생각하지만 죄라고 하는 건 행동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에서 얘기해 주는 게 뭐예요? 어떤 행동 이런 거 저런 거가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는 이유는 마음에서 더러운 게 나오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뭐예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 그리고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은 마음의 거룩이다. 하나님이 원하는 영적인 연합은 마음으로 하는 교제다. 마음이 100% 점과 흠이 없는 100%의 거룩함을 이루어야만 하나님의 뜻에 도달할 수 있다. 성경에도 두 마음을 품은 자 이런 게 나오죠. 뱀의 혀도 두 갈래로 갈라지죠. 그죠? 그러니까 인간의 죄도 마찬가지로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결하지 않은 것들이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나오더라. 그것을 외식이라고 한다. 뱀과 같다 이 말이에요. 겉으로는 거룩하지만 속으로는 더러운 게 나오는 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 이게 외식이에요. 외식은 뱀과 같이 갈라지는 거예요. 뱀의 혀처럼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보여지기는 거룩한데 점도 흠도 없이 보여지는데 속으로는 이미 시커멓게 더러운 게 나오는 상태. 이런 거를 외식이라고. 이것은 기독교가 원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 이거 해결하길 원하는 거예요. 뱀의 이 속성을 끊어버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죄도 마음이 정결하지 않은 거. 인간의 마음에서 죄가 나온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따를 수 없는 문제는 뭐다? 마음에 죄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간은 어떤 존재다? 죄를 지을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였다. 그것이 인간의 문제다 이 말이야. 인간의 죄의 시작은 뭐다? 자기 사랑, 자기 중심, 자기 존재성이다. 자존심. 여러분 인간 문제의 모든 중심은 뭐 있어요? 지금 사실 인간 세상 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예능이라든지 이런 걸 다 보세요. 동일하게 한마디를 하잖아요.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동일하게 모든 예능, 모든 뭐 이혼, 뭐 이런 프로, 이별 이런 거 다 보세요. 만남, 결혼 프로 다 통째로 보세요. 결국은 자기 사랑, 자기 사랑, 자기 중심, 자기 기준, 나 따라해, 나 존중해줘, 내 법을 인정해줘. 그러니까는 뭐든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나 이런 취향이니까 나 여기에 맞춰줘. 나 이런 거 해야 되니까 나 여기에 맞춰줘. 이게 전제 조건이야. 그 만남 풀어보면 대부분이 다 자기를 꺼내. 나 이런 사람, 나 이런 거 취향이 있어. 나 잠자는데 누가 불을 킨다든지 나 못 견뎌. 나 이거 맞춰줘. 나 잠잘 때 건들지 마. 나 이런 거 건드리면 나 경기나. 이게 모두가 나한테 맞춰줘. 자기중심이라고 하는 게 다 자기중심. 인간의 근원적인 이게 피조물의 한계예요. 피조물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창조주는 뭐예요? 사랑, 아가페, 나를 줌이에요. 나를 줌.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성이 뭐예요? 거룩이. 하나님의 거룩은 보혈이에요. 보혈이 영원한 보혈이에요. 이 보혈은 뭐예요? 나를 내어 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 사랑하고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는 것도 바로 이런 거예요. 중심성. 이 중심성이 바뀌어야 돼. 인간은 피조물이란 뭐예요? 땡긴단 말이에요. 땡긴다. 나 중심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한다? 예수님이. 그래서 너 나 사랑하니? 예, 사랑해요. 나를 구원해 줄 분으로. 너 나 사랑하니? 예, 사랑하죠. 나에게 복 줄 분으로. 뭐 이런 게 이제 인간의 베드로의 본성이었죠. 근데 뭐예요? 결국은 베드로가 뭐예요? 십자가에 거꾸로 막혀서 죽죠. 이게 바로 진짜 하나님이 원했던 사랑. 그러니까 이런 자기 중심성. 근데 하나님은 마음이 거룩한 자를 보신다. 우리 예레미야 17장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17장. 10절. 자, 예레미야 17장 10절에 이런 게 나왔어요. 그러나 나 여호와는 사람의 속을 살필 수 있고 사람의 마음을 시험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나는 각 사람이 일하고 행동한 대로 갚을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의 속과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살피는 게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인간의 마음을 보신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마음을. 그래서 율법이라는 걸 통해서 법을 줬어요. 거룩한 법을. 그 거룩의 법은 인간의 마음을 판단하는 법이에요. 인간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는 법이라고. 인간의 마음 중심에다가 딱 들이대는 법이 율법이에요. 율법은 행동 강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었다는 것은 장로들의 전통. 이것은 행동 강령이에요. 이거는 거짓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건 지킨다라고 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건 율법 앞에서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행한다는 건데 율법이 요구하는 건 마음의 거룩함입니다. 자, 그 얘기는 또 뒤에서 한 번 더 할게요. 자, 율법, 거기 진한 글씨로 마음을 심판하는 법. 인간의 마음을 심판한다. 율법은 세상의 헌법이 아니다. 인간의 거룩함을 심판하는 법은 율법이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룩함을 이루려 인간의 마음이 거룩해야 한다. 하나님은 영적인 거룩함을 요구하시다.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하고 순종하고 열심을 내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해도 마음이 거룩하지 않고 깨끗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과 점도 흠도 없이 일치가 돼야 돼. 완전한 사랑만 남아야 돼. 근데 안 그렇다면 나도
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하나님의 뜻이 결국에는 내가 신처럼 되는 걸 막았다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찬양할 때 앞에서도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주는 선하시다, 여호와는 우리를 위하신 분이다, 여호와.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 앞에 심판받는 거예요. 우리 마음 중심이 찬양할 때 하나님 뭐예요?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그 주님을 마음 중심으로 찬양하는 것. 그게 예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마음 중심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 3장. 율법주의 행동 강령. 율법주의의 간교한 유혹. 장로들의 전통과 사람의 계명은 행동 강령으로 스스로 너의 의의 길을 걸어가. 뭐하러 하나님 뜻에 따라. 하나님은 오히려 너를 방해하고 있어. 그냥 네 뜻을 따라가. 이게 이제 사람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게 뭐한다? 율법주의 종교를 책망하신다 이 말이에요. 율법주의는 율법이라는 걸 빙자해서 사람의 계명을 따라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앞에 걸 들었으니까 점차 이제 점진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은 모세 율법을 따르지 않게 하는 거예요, 목적이. 그러니까 장로들의 전통은 사람이 모세 율법을 따르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뭐예요? 앞에서 설명한 대로 하면. 하나님이 뭐예요? 마음의 거룩함으로 하나님 뜻에 따르기를 원하는데 사람의 계명이라는 건 뭐예요? 행동 강령은 뭐예요? 마음은 필요 없어. 마음은 뭐 더럽든 말든 상관없으니까 행동으로 너희들이 안식일날 교회 가고 부모를 공경하고 뭐 이런 유월절을 지키고 이런 걸로 너희들은 의롭게 될 수 있어. 요게 바로 장로들의 전통인 거예요. 그것은 사람의 계명이다. 그래서 그들의 질문은 하나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마태복음 19장의 부자 청년의 질문. 그게 바로 사람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의 질문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무엇을 해야 하느냐로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게 바로, 그러니까 인간의 패러다임, 이 생각의 사고 구조를 율법 앞에서 무엇을 행해야 의를 얻을까를 생각하도록 만드는 패러다임으로 굳혀내는 게 이 바로 율법주의 종교다 이 말이에요. 율법주의.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원하는 내용을 다 덮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 율법 앞에서 인간들에게 마음의 거룩함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개념을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유대 율법주의 종교는 행동 강령으로 모세 율법을 덮었다. 거기 나오죠. 고린도 후서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구약을 보면 그리스도를 알 수 없는 건 그들에게 눈에 비늘이 있었다. 수건이 덮여 있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9장에 가면은 사도 바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것을 여러분이 주석이나 사전으로 들어가서 찾아보면 비늘이라는 것은 무언가 영적인 것들이 덮여 있었다 이런 얘기로 나와요. 실제로 이 비늘이라고 하는 건 이 헬라어로 들어가 보면 물고기의 비늘이 맞아요. 그러니까 그 비늘 같은 게 덮여 있다는 건 실제로 물고기의 비늘이 있다는 게 아니라 그토록 사도 바울이 진리를 알 수 없도록 어떤 영적인 이 지느러미, 물고기 껍데기에 있는 지느러미 같은 게 눈에 덮여 있었는데 그게 바로 떨어져 나갔다. 예수 부활로 인하여 성령 받고 떨어져 나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거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자기 눈에 비늘이 벗겨졌다고 표현하고 그것을 나중에 이제 성경을 쓰면서 뭐예요? 유대인들의 눈에 수건이 덮여 있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못 보면 영적인 소경이다 이거예요. 왜? 수건이라든지 비늘이 덮여 있어서 그들은 영적 소경이다. 그러니까 수건과 비늘이 덮여 있으니까 뭐예요? 영적 암흑 속에 있다. 어둠 가운데 있다 이거예요. 영적 어둠. 이것이 바로 부패함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벗겨져서 광명한 빛을 보게 되는 걸 부흥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개인적인 부흥을 경험하고 민족적인 어두움을 걷어내는 민족적인 부흥을 일으키는 게 1세기의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인 거예요.
거기 나오죠. 시대적인 어둠을 몰아내는 게 진리사역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오셔서 순교할 수밖에 없는 건 시대적인 영적인 어둠을 걷어내는 건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사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영적인 비늘을 벗기는 일은 진리가 와야 돼요. 진리가. 그래서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온 거예요. 그런데 동일한 건 뭐예요? 다 순교예요. 순교. 진리 사역은 순교가 결과다. 진리는 어렵다. 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회복은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해결된다. 유대 율법의 행동대장이었던 바울이 유대 율법주의를 버리고 전도자가 된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이 사람이 한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은혜 받은 게 뭐냐면 율법의 비늘이 벗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뭐냐를 안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갈라디아서에 율법이 뭐며 어떻게 인간이 의를 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깨달은 거예요. 율법, 행동 강령, 장로들의 전통으로는 의에 이를 수 없음을 이해한 거예요. 왜? 율법이 정죄하는 게 마음이라고 하는 걸 안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의 이 복음 전도는 뭐냐면 율법의 회복이었어요, 율법의 회복. 어떻게 의를 얻어야 된다. 이 복음의 의가 계시되어 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였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한 게 십자가였어요. 십자가. 자, 그다음에 유대 율법주의는 사람의 계명을 전한다. 그들은 사람의 행동 강령을 율법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근데 사람의 행동 강령이 뭐냐면 바로 인간의 마음의 정결함을 방해하고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의 길을 완전히 가로막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뜻에 대해서 예수님은 율법주의자들은 이제 독사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행동 강령의 문제가 뭐냐면 사람의 행동 강령은 사람의 마음의 죄를 정죄하지 못해요. 인간의 죄를 정죄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다시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만든 사람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의 기능의 한계는 뭐냐면 사람의 마음을 정죄하는 기능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계명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율법 명령을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계명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거룩하라고 하는 명령을 주질 못해요. 그걸 자체를 말하면 모세율법이 되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없어요. 모세율법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명령이 있어야 그 명령으로 그 율법의 명령이 있어야 인간을 정죄하거든. 그게 법이 돼서. 근데 그 법이 없으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이 율법의 명령을 빼버리고 사람의 행동 강령을 하면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 율법의 기능이 없어져 버린다고. 법이 없는 거, 법. 그 율법,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이 법이 있어야만 그 법으로 인간이 정죄를 받는 거예요. 나는 거룩하지 않아가 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게 드러난다. 근데 그 율법,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이 율법의 명령이 없으면 인간을 정죄할 수 있는 법이 없어지는 거라고. 근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 인간을 정죄하는 법은 모세 율법에만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의 계명은 사람을 정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공하는 자의 7가지 법칙은 사람을 정죄하지 못해요. 적극적인 사고방식도 긍정의 힘도 사람을 정죄하는 기능은 없어요. 행동만 어떻게 해라야. 인간을 죄인으로 드러나게 해주는 법은 율법밖에 없어요. 율법, 오직 율법. 그 법은 너가 죄인이냐가 아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 한마디가 어마어마한 능력의 법이란 말이에요. 그 법이 우리를 정죄한다 이 말이에요. 율법 전체가 우리를 정죄하는 게 아니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이 인간이 거룩하지 않음에 대한 정죄의 기능을 갖고 있다고. 근데 그 내가 거룩하니라고 하는 그 거룩하라고 하는 거룩이 인간의 마음을 정죄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인간의 마음을 정죄할 수 있는 법, 그 영적 법은 율법 아래밖에 없어요. 지구상에 없다고. 모든 건 사람의 계명이에요. 그 율법을 제외한 건 사람의 계명이에요. 지구상에 있는 바벨 문명은 학술, 논문, 이론 전부 다 사람의 계명이란 말이에요. 인간을 정죄할 수 있는 권위를 갖고 있는 능력 있는 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이 아닌 사람의 계명은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 기능도 없고 사람의 마음을 정죄하지도 않아요.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의 계명에 없는 건 뭐냐? 예수님이에요. 왜 그래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 피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게 예수님 피밖에 없어요. 행동은 교정하면 돼요. 근데 마음의 죄라고 하는 이 마음의 죄를 씻는 건 예수님 피밖에 없다고요. 피가 아니면 피가 흐르지 않으면 정결하게 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그 인간의 이 속죄의 영역, 몸이냐 마음이냐 어느 영역을 고칠 것이냐 어느 영역의 죄를 씻을 것이냐에 대해서 히브리서 9장 10장이 얘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0장은 뭐냐면 어떤 영역의 죄를 씻을 거냐예요. 그러니까 구약이라고 하는 건 사람의 몸뚱아리는 씻는다 이 말이에요. 9장이 그 얘기예요. 10장이 넘어가면 인간의 죄는 예수의 피밖에는 씻을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히브리서 9장 10장이 얘기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 정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 피예요. 자, 그러니까 사람의 계명이 만약에 복음을 목적을 두고 있고 구원을 목적으로 두면 사람의 계명은 예수의 피를 얘기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말씀을 얘기해야 돼요. 근데 사람의 계명이 있냐고, 탈무드 안에. 탈무드 안에 예수의 피가 있냐고,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원의 도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구원의 도구로 쓰고 있다고. 왜? 사람이 십계명 지키면 의를 얻어. 십계명 지키면 도덕을 얻어. 십계명 지키면 윤리를 가질 수 있어. 그러면 최종 구원 얻어. 이따구 짓이 개혁신학에 하고 있는 짓이에요. 이게 웨신서에 들어있다니까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이 얘기가 들어있어요. 그게 행동 강령으로 구원 얻는다는 얘기예요. 웨신서의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웨신서에 기록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웨신서는 이거는 행동 강령, 장로들의 전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인간이 하나님의 의, 율법의 의를 이루는 건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의 죄를 씻을 수 있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율법의 회복, 하나님이 원하는 점도 흠도 없는 완전한 마음의 연합, 이것을 어떻게 이루냐고요? 예수님 피밖에 없어요. 예수님 피로 씻어야 돼요.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인간 자체는 거룩의 길로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예수의 피를 말하지 않으면 복음이 아니라고.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구원의 길이 아니에요. 그 구원의 길이 아닌 걸 분별해야 된다. 사람의 계명, 적극적인 사고방식, 잠재력 가능성, 이런 시크릿, 이런 모든 것들은 사람의 계명이에요. 그것은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길이 목적이 아닌 사람들은 교회 가서 이 사람의 계명 들으면 돼요. 적극적인 사고방식, 유래의 말씀, 성공의 법칙, 열광하죠, 지금. 근데 그게의 문제는 뭐냐면 그 구원의 길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자녀됨의 언약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의 성취 이런 개념들이 사라지니까 무율법이 돼버리니까 성공의 법칙만 정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공의 법칙을 이단이라고 하는 건 지구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계명을 이단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의 계명이 현대교회에 있어도 누구 하나 이것이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면 사업이 번창하고 성공한다를 사람의 계명으로 저 사람이 이단이네를 말하는 사람은 지구상에 예수님밖에 없다고. 어떤 교단, 어떤 신학, 어떤 누구도 사람의 계명을 전해서 이단된 사람은 없습니다. 지구상에. 다시 말하면 진리를 얘기하면 이단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성령 얘기하면 이단돼요. 그러나 사람의 계명, 성공의 법칙, 예수의 피가 빠진, 그리스도의 피가 빠진, 십자가가 빠진 인간의 성공의 법칙을 얘기해서 이단된 사람은 지구상에 없다고요.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이단의 정죄의 이 방향성은 사람의 계명이 아닌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 다시 말하면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진리를 회복하는 건 이단돼요. 어쨌든 역사적으로 진리를 건드리면 이단됩니다. 그러나 사람의 계명, 사람이 어떻게 되고 말고의 형통과 가능성, 잠재력, 시크를 땡기는 재정의 법칙 이런 거를 전하는 사람을 이단이라는 사람이 지구상에 어딨냐니까요.
합동이 이런 거 이단 잡는 거 있어. 다 그렇게 하는데 다 그렇게 하니까 이단 못 잡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사람의 계명이 그러니까 신앙을 구원의 목적을 두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사람의 계명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구원을 목적으로 하면 당연히 그들이 환영해야 될 거 예수의 십자가라고. 그럼 그거 진리사역이라고. 그 진리사역을 핍박하는 자들도 경계해야 된다고요. 저거 잘못됐네. 예수의 십자가, 복음, 이 정말 진리사역, 율법의 회복을 말하는 이 일들이 귀한 사역임을 알아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에 죄를 정죄하는 기능은 율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의로움에 대해서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돼요? 인간 마음의 정죄함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전 세계 기독교의 흐름이 율법화된다는 건 뭐예요? 이 행동 강령, 도덕을 지키고 십계명을 지키고 윤리를 지키고 외신서를 따라서 구원 이후에도 도덕의 지침으로 십계명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이 행동 강령을 이렇게 지침으로 삼는 이건 구별해야죠. 이것이 바로 이단인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에 독사의 자식들, 23장에 독사의 자식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 그래요? 행동 강령을 지키는 너희들은 모세 율법을 어긴다 이 말이에요. 행동 강령을 따라가면 여러분 이 행동 강령을 따라가면 마음의 속죄도 없고 예수님의 피도 필요 없고 구원의 방법, 구원자, 구원의 의 모든 게 바뀌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의 계명은 죄라는 개념을 먼저 바꿉니다. 죄는 도덕이다. 아담은 도덕법을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개념을 바꿔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바꿔요. 피조물이 아니라 신이 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존재임으로 바꿔요. 그리고 구원의 방법, 선악과 먹으면 더 잘 돼. 긍정의 힘을 생각하면 돼. 뭐 이런 식으로 구원의 방법을 바꿔요. 십자가가 필요 없어져요. 그 다음에 구원자가 바뀌어요. 예수님이 아니라 랍비 예수. 다른 예수, 율법을 지킨 예수를 따라가게 해요. 결국은 적그리스도가 너의 메시아다. 이제 이런 식으로 완전 기독교가 율법화로 진행된 그 율법화의 진행의 발판에는 사람의 계명, 행동의 강령, 다시 말하면 행동, 도덕을 지키면 너는 의롭게 돼. 이 얘기가 정통신학이 돼 있단 말이에요. 제 얘기를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미 외신서에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본질은 율법의 회복은 인간의 마음의 정죄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행동 강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의 도덕을 위한 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은 도덕법이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영적인 구원의 법이 생명의 법이라고.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자유케 했다. 우리를 이끄는 율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도덕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외신서는 이걸 도덕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이다. 그러니 내가 우리 성도들한테 하는 얘기는 지금이 어떤 시대냐 말이에요. 지금은 기독교가 율법이라고 하는 율법주의, 사람의 계명을 정통 모세 율법이라고 얘기하는 기독교 세력에게 장악돼 있다. 지금 신학과 의의 전가교리, 행위언약, 도덕법, 능동순종이라고 하는 이 4대장은 바로 율법화를 주도하고 있는 거짓 교리다.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를 장악하고 있다.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따라가면 안 된다. 우리가 이런 거를 그냥 그렇게 하면 다시 얘기할게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걸 구원의 목적을 둔다면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는 선택의 여지도 없지만 그러니까 대부분은 기독교 교회를 선택하고 신앙을 가지려고 하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목적이 자기란 말이죠. 나의 인정, 안정감, 평안함, 복받는 것, 이 세상과 육. 이 세상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뭐 한다?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와서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걸 못 박으라고. 너를 못 박으라고. 너를 못 박아야만 돼. 그래서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의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해야 돼.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죽고 성령을 받을 때 성령 받음이 너에겐 의야. 다시 얘기할게요. 우리가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목적으로 한다면
십자가를 따라가야 돼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흘리는 피로서 정결하게 씻고 그 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을 이루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을 통해 내 마음의 법이 새 마음으로 확 바뀌어야 점도 흠도 없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노력으로는 내 마음이 안 바뀌어요. 하나님이 아예 그 마음을 확 뽑아갖고 새 마음을 확 장착시키는 요게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은 성령의 법, 성령의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에 응하는 의롭다, 합하는 의롭다라고 하는 선언은 성령이 들어가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만 그 명령에 응하는 거예요. 인간 세계에서는 거룩이 없어요. 다시 아까 얘기했죠? 그 명령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느냐? 중보자를 통해. 중보자를 통해 어떻게 하느냐?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씻고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길을 여는 거예요. 길을 만드는, 길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길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율법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셔요. 그리고서 어떻게 한다? 우리가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직접 이루시는 거룩함의 그 본체이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영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인간의 창조가 신이 아니기에 부족한 창조지만 하나님이 신의 영적인 영역을 영적인 것으로 인간에게 채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한다고. 인간의 창조가 신이 아니게 부족한 이유는 하나님이 영을 채워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의에 이르도록 인간의 부족함을 영으로 채우는 거예요. 영으로. 인간의 부족함을 영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 영으로 어떻게 채워요? 우리에게 예수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이 오셔서 그 아들이 완전한 육신, 완전한 거룩한 몸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서 죽지만 완전한 죄가 없는 몸이라 부활한다. 부활의 영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공급해 주셔서 우리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거룩을 이루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율법이다. 율법. 여러분, 율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의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율법의 요구는 영이에요. 영. 창세기서부터 마지막까지 율법, 성경이 말하는 건 하나님의 영으로 살라라는 뜻이에요. 그 계시성이 율법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율법의 영, 다시 말하면 사람의 계명은 영을 줄 수 없어요.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서 얻은 의, no, 어린 반푼어치도 없다. 말이에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따라해볼까요? 율법에서는 영이 나올 수 없다. 율법에서는 의가 나올 수 없다. 명심하죠. 그 영은 아들로부터 오는 거예요. 율법은 아들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완전한 언약의 성취를 믿으라. 아들을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성취를 따라가라. 사람의 계명은 영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의 계명을 따라가 봐야 성령 못 받아요. 사람의 계명의 한계는 인간을 영을 못 입혀요. 여러분이 어떤 위로를 받고 해 뜨는 데부터 해 뜨는 데까지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뭔가 기쁨이 있고 여행을 가고 긍정의 힘, 재정의 법칙 아무리 배워도 여러분에겐 성령이 없어요. 영을 못 받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 못 돼요. 유대인들은요, 우리처럼 사랑해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신앙을 보시라니까요. 토라 중심이라고, 토라. 초대 교인들의 신앙의 중심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이라고. 사도행전 19장이니까 뭐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의 사역, 유태인들, 고유한 본래의 유태인들이었던 사도들의 사역은 율법을 통하여 영을 받게 하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성령 회방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성령 은사 중주론 빵 퍼뜨리고 신사도 운동 다 막아서고 이단시하는 거는
다시 말하면 마지막 시대에 부어질 이러한 기름 부음의 길을 다 막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된다? 바로 이런 사람의 계명으로 구성된 율법화의 교리들 때문이다. 이런 것들이 지금 시대적으로 굉장히 영적인 쟁투와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이 구원의 길을 막느냐 여느냐에 대한 정말 이 뜨거운 이 교리 전쟁, 신학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뒤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따라가야 되느냐. 성도들이 정말 본인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는 어떤 신앙을 따라가야 되느냐라는 것에 큰 물음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기독교 신앙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음, 곧 하나님 자녀됨, 자녀의 권세, 아들의 명분을 얻는 것에 둔다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돼. 십자가 없는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려니까 영도 없고 구원도 없고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까끌까끌해.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에 죽으라는 거죠. 십자가에 죽어야 돼. 그리고 어떡하라고? 내 위에 권위자 세우라는 거죠. 그게 성경의 얘기예요. 적어도 주님,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게.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산. 이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 니체가 장악하는 이 시대에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정말 침노하는 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 시대를 뚫고 예수를 주님으로 모시면서 그 뜻을 따라 나의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하는 진짜 영과 진리의 예배자가 과연 있겠나. 그래서 적다 이 말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나 찾는 자가 적다 그러잖아요. 넓은 길로 자기중심적으로 편한 길로 가는 대부분이지만 좁은 길로 가는 자는 적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적다 이 말이에요. 적죠. 네,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하려고 그 길을 가겠지만 우리 성도들 그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 넓은 문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 순종한다면 좁은 문이 정답이에요. 우리가 편한 길이 아니에요. 까끌까끌하고 거칠고 우리에게 불편한 광야의 길이 우리의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이 진짜 길이에요. 이 시대에 니체께서 우리를 갖다가 진짜 사망의 길로 음침한 길로 인도하시지만 그 모든 사람이 그 길로 편한 길로 가요. 편안하게. 그러나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다. 좁은 길이다. 외롭고 협착하고 고난이 있는 장미가 가시 있는 그런 길이다. 그것이 진리의 길이다. 유기한 영의 길이다. 신앙생활을 영의 목적으로 두면 바울이 뭐라 해요? 나는 배설물로 다 버리고 푯대를 향하여 다 버리고 버림도 없이 쥐기만 하려고 하는 사람이 거의 99%다. 정말 버리는 초계와 같이 버려야지. 그래야 얻는 거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